미국을 방문하는, 특히 동부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꼭 구경시켜 달라고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저 맨하튼 남쪽에 있는 자유의 여인상입니다. 저 그림이에요. 저 그림을 보고 미국을 동경하고, 저 멀리 해외에서 저 자유라는 상징적 모습을 보고 미국 땅을 그리워했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분이 될 줄 압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저 아름다운 그리고 멋진 상 밑에 쓰여진 글귀가 있습니다. 1884년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의 누군가가 만들어서 미국에 기증한 것인데, 저 그림도, 저 모양도 멋있지만은 그 밑에 있는 글씨를 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그렇다, 이게 미국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글귀의 내용을 보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피곤한 자여, 가난한 자여, 모두 내게로 와라. 그렇게 갈망하던 자유를 마음껏 호흡하라. 누더기를 걸친 가난한 자여, 집 없는 외로운 자여, 폭풍 위에 시달린 힘 없는 사람들이여, 이 살아있는 해변으로 오라. 황금의 문에서 희망의 횃불을 높이 들리니 라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지구상의 곳곳에는 정치적 박해로 어떻게 숨 쉴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 어디 피할 곳 없는 정치적 박해를 받는 사람들, 또 너무나 가난해서 여기를 탈출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가난에 찌들려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은 정치적 박해만 아니라 가난도 고통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적인 이유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보트에 몸을 기대고 보트 피플로 항해를 하다가 건짐을 받아서 미국 땅에 와서 정착한 사람들의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있는,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이유들 중에 하나로, 그리고 자식의 뒤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무릅쓰고 미국 땅에 온 줄로 압니다. 약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미국은 참 그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에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기회를 줍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많은 어려움 중에서 어디 갈 데 없을까 하고 있다가 정든 땅, 정든 사람들 뒤로 하고 희망과 자유를 위해서 뭔가 기회를 얻기 위해 미국에 와서 이렇게 아름답게 정착을 하고, 그 모든 배후에 있는 건국 정신의 소유자들, 신앙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서 맞다, 여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인생들 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중에 사람이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 피할 때가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심지어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혼을 낼 때 그놈이 집을 뛰쳐나가서 친구 집에 잠깐 몸을 피하고 있든지, 아는 형네, 언니네 집에 가서 좀 있다가 온다고 하는 그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도 복이에요. 사람들이 한 곳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딘가
마음의 고향이든 또는 육신의 피면체가 되든, 제가 고아원에서 오랫동안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참 불쌍한 거는요, 착한 원장님이면 모르는데 혹시 조금 빗나간 원장이 아이들을 때리면은요, 아이들은 도망갈 데가 없어요. 담으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참 불쌍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친구 집에로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게 불쌍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에서 어딘가 피한다는 거, 도피처가 있다는 거, 국가적인 문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을 받아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가난한 이유로, 빽이 없다는 이유로,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디 몸둘 데 없어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보면, 그래, 미국은 여전히 난민을 받아들이고, 조금 요즘에 흔들리는 미국이긴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열린 국가로서 사람들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곤충들, 짐승들도요, 피함이 있어요. 개미들을 보면은 참 힘없는, 형편없는 거예요. 근데 불을 켜고 보면 개미들이 있을 때 이놈들을 잡으려고 그러면은요, 싹 숨어버려요. 밑으로 들어가고 틈새로 들어가고 조금만 벌려지면 도망가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개미를 가끔 잡다가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야, 개미야, 너도 살려고 꿀덩어리 보고 왔는데 쌀덩어리 하나만 떨어져도 새까맣게 모이는데 내가 너를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도 봐주는 게 있는데 너희들 봐주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잡기는 잡지만 그 모습 보면서요, 피할 데 없이 죽임을 당하는 그 곤충들, 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피할 때가 있고 숨을 때가 있고 의지할 때가 있는 게 얼마나 인생의 복이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은 잠언 30장 2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작고도 지혜로운 짐승들이 있는데, 그건 짐승이 아니라 곤충들이에요. 거기 나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름에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는 개미. 참 개미들 집을 보면 참 지혜롭지만 한순간 지나가는 자동차에 지나가는 사람 발자국에 그냥 짓밟혀 죽는 모습 보면 참 안 됐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것 중에 약한 짐승이지만 집을 바위 틈에 짓는 사반이라는 짐승이에요. 조그만 짐승입니다. 토끼 종류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얘들은 집을 지을 때 들판에 짓는 게 아니라 꼭 바위나 틈이 있는 곳에 집을 짓고 있다가 누가 오면, 짐승이 오면 얼른 그 틈 속으로 들어가요. 지혜롭지요. 도마뱀을 또 말합니다. 도마뱀 약한데 그놈들은 항상 왕궁의 높은 좋은 집에 살아요. 왕궁에 누가 들어옵니까? 안전한 곳이에요. 피할 곳이 있는 거예요. 그 사반이라는 것, 그와 비슷한 게 남미에 여행을 자주 간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구아나라는 아주 흉측하게 생긴 짐승인데, 이구아나 아주 귀합니다. 왜 귀한 거 하니? 사람 손에 잘 안 잡혀서 귀한 거예요. 니카라과인지 멕시코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몸이 좀 약한 것 같은데 몸보신 해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큰 냄비에다 몸보신 한다고 하나를 잡아왔어요. 냄새가 아주 희귀합니다. 그래서 뚜껑을 딱 여는 순간 속에서 있는 게 다 토해낼 뻔했어요. 이거나를 그냥 그대로 삶아서 국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몸보신이라지만 그건 모양이 너무 흉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구워주더라고요. 구워서 먹으면 살덩어리만 먹으니까. 근데 그 이구아나 생각이 나서 못 먹겠어요. 혹시 몸보신 하시고 싶은 분들 이번 8월에 오시면
몇 마리 잡아서 해드리라 그럴게요. 근데 그놈이 왜 희귀하냐 그러면 많은데 잡히질 않아요. 항상 바위 틈 속에, 구멍 속에 나와서 놀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인기척이 있으면 그냥 쏜살같이 들어가니까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은 곤충, 미물들도 피할 곳을 주셨어요. 목숨을 부지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온갖 지혜를 다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겪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 그것을 피할 길이 많지가 않아요. 어떤 곳에 가야, 어디를 향해야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는가? 속 마음이 억울하고 분하고 분통 터지는 일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디다가 쏟아낼 수 있느냐?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서 또는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무익한 오해받는 일들 속에서 삶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어려움, 누명을 쓰고 있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피해야 될 것인가? 어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또는 같은 사업을 하다가 동업자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익한 오해 그리고 원망할 만한 일들을 당할 때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 있느냐? 피난처인 줄 알고 갔더니 더 큰 함정이 돼버리는 일들도 간혹 있어요. 이북에서 탈출해서 중국 땅으로 건너가서 쫓아오는 공안을 뒤로 하고 도망가다가 누구를 붙잡고 나 좀 살려주세요, 숨겨주세요 그랬는데 이건 더 나쁜 놈이야. 인신매매범이에요. 사실 우리는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피난처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도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삶의 절망 속에서 사람들은요, 때로 스스로 죽음을 취하기도 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 값진 세월을 끊어버리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러므로 참된 피난처가 있느냐, 모순처럼 보이는 세상, 또 우리에게도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 허물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에 있는 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삶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시편 46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46편 7절에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복이 있는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 경우에 아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피할 데가 없어서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모습 속에서 삶의 많은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커다란 환난의 풍파에서 피할 피난처는 무엇인가? 물론 그저 그전 작고 그저 그런 일들은요 몇 푼의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수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권력자에게 붙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머리를 잘만 사용하면 그 정도의 시험은 이길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언젠가 한두 번씩은 꼭 큰 환난과 풍파와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전혀 예견하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어디로 우리는 피해야 될 것인가? 피할 길을 찾되 진정한 피할 길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할 길이 없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 해서 생을 포기하거나 또는 세상만 원망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우리 효신 성도들이 500독 하는 이 캠페인 속에서 내일 읽을 본문이 민수기 35장, 36장 그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넘겨짚고 그냥 대충 읽지 말고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거로구나. 물론 한 번 읽을 때에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읽고 또 듣고 또 깨달으면 이 본문의 말씀은 율법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법이 판을 치고 법대로라는 세상에서 법의 예외 조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를 몇 번 인도하면서 그때 읽어야 할 민수기 내용을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복음서가 아닌 율법의 법을 이야기하는, 엄중한 법을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것은 율법의 예외 조항이다.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빠져나갈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허물진 모습, 심지어 내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치 사면제도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진 모습에서도 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은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여호수아 20장, 율법을 빼곡하게 적어놓은 그 모든 구약의 본문 가운데에 예외 없이 이 글을 기록한 우리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좀 도망가고 싶은 때가 있죠. 의도되지 않은 어떤 꾀임에 빠지거나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막다른 골목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한 예는 어떤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를 찍는데 옆에서 잘한다고 칭찬하던 사람이 그만 도끼에 쇳덩어리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 머리를 쳐서 죽게 했다라는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의도되지 않은 가운데에 사람을 죽게 하는 일이 많지요. 제가 아는 제 친구는 엄마가 60년대에 풀빵 장사를 청량리에 사는데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엄마 나 100점 맞았어 하고 저 길가에서 소리하니까 엄마가 빨리 와 그랬어요. 길 건너오다가 차에 치여 죽었어요. 우리 엄마들은 그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자식을 죽였어요. 이민 생활하다가 마치 이런 착한 엄마의 고백이 미국 사회에서는 허용이 안 돼요. 영어로 직역하면 I killed my boy. 내가 아들을 죽였다.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몇 년 걸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는 우리의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실제로 자신의 실수와 허물이 있어서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분통 터진 일이 생기지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될 것인가? 할 수 없다. 나도 복수하자. 그럴 수는 없어요. 아유, 창피하다. 세상을 끝내자. 그래서도 안 돼요. 우리는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우리 속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믿음 가운데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이해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협력하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겉만 보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속을 훤하게 아십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해해 주세요.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에, 나도 모르게 심각한 허물의 모습을 있을 때에, 또 알고도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도 짓는 죄가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따지지 아니하시고 피하라,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은 아주 엄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내려진 법은 얼마나 엄한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나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인간의 허물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는 하나님은 뭔가 피난처를 만들어주시고 그리로 피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갈 길이 바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할 일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너 어차피 사람을 죽였으니 너 벌 받아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한 생명이라도 귀히 여겨서 억울하지 않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는 겁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City of Refuge, House of Refuge, Nation of Refuge, 도피하는 국가, 도피하는 동네, 도피할 집, 이런 곳을 마련해서 인간이 억울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죽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이 귀한 말씀, 이것은 여전히 이 악한 세상에서 속상할 때에, 마음이 뒤틀어질 때에 세상을 향하여 가지 말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가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규정을 받아야 될 것인가? 여기 보면은요,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에일리언, 외국인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 거기 거류하는 사람들 누구도 예외 없이 마치 저 자유의 여인상 밑에 쓰여진 글귀처럼 누구든지 여기 와서 쉼을 얻으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도피성들에 대한 모습과 성격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들어갈 땅의 동쪽과 서쪽 요단강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3곳씩 6곳을 구별하여 세우라 하는데, 이 도피성의 특징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도피성을 세우라는 거예요. 저 산골짜기 돈 있는 사람들 들어가는 저 멋있는 곳으로,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만 가는 곳 아니고, 돈 있는 사람만 가는 곳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고 멀리 갈 것 없이 자기들의 삶의 한 처소에서,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와야 만드는 것 아니고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고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곳. 둘째는 누구든지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나눠지는 거니? 도피성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사통팔방 열려서 누구든지 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셋째 특징은 거리로 갈 때에 지체하지 마라, 뒤돌아보지도 마라, 빨리 가거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니? 그런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신속히 가라. 유럽을 여행해 본 분들, 또는 뭐 유럽까지는 못해도 그저 동부 지역의 큰 도시들에 가면
도시들이 세워진 그 방향들을 보면 교회를 중심으로 사방 뚫려 있는 곳입니다. 보스턴만 가도 그 옛 거리에 가장 중심에 교회가 있고, 그리고는 교회를 중심으로 사통팔방 다 뚫려져 있어요. 남미에 가면 유럽 사람들이 지은 도시에 가보면 거기는 반드시 성당이 있고 옆에 뮤니시플 코트 법원이 있고, 그리고는 그것을 중심으로 사통팔방 다 뚫려져 있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누구나 쉽게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복잡한 주소를 찾고 힘겹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아무 때라도 쉽게 찾아가서 자신의 모든 허물을 용서받고 그리고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주님은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삶의 오류 가운데에 허물진 우리의 모습, 그리고 악한 세상의 모습, 피할 길 없는 것 같은 세상의 모습에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모든 모습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는 모습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렇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쉽게 법원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모든 길들을 보면 이게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삶의 모습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본문을 가만히 있다 보면은요, 자유의 여인상에 밑에 쓰여진 글귀가 상경이라고, 그 자유의 여신상에 놓여 있는 글귀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함이라. 이 말씀이 다 연결이 돼요. 물론 살인자에 대한 재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닌 허물진 모습 가운데에 남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신 하나님. 근데요, 이 본문을 가만히 읽고 또 읽다 보면 아주 흥미롭고 감사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거기서 평생 나오지 못하느냐? 아니에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오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 거 아닙니다. 돈을 내는 거 아닙니다. 누가 권세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백을 가지고 빼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이곳에 인내하고 있다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문을 나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만일 그 사람을 기다렸다 죽이면 그건 진짜 살인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가만히 보면서 왜 죄는 내가 졌는데, 내가 어쨌든 내가 사람을 죽이는 건데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는 왜 해방을 얻는 거냐?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율법은 구약으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신약의 구약의 핵심은 율법이지만 그것 같지만 신약에는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약 속에 이미 은혜가 있어요. 바로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약과 구약을 관통해서 보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이게 뭐냐 그러면 제사 지내는 짐승들의 피를 요구하는 건데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그 핏뿌린 그리고 태운 죄를 더러운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게 끝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니, 짐승의 피도 속죄함을 받았거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너의 죄를 속량할 수 못한다고 하겠느냐?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도피성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기쁨으로 나옵니다. 자유를 얻는 겁니다. 아니, 살인자가 뭘 했습니까? 내가 살인했으니 10년 동안 봉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많은 돈을 주고 나오는 겁니까? 인내하고 있다가 자기의 노력으로 나오는 겁니까? 돈 한 푼 내지 않았어요. 자기는 어떤 거 한 거 없어요. 다만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는 죽음의 허물진 모습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속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가장 기본이요, 가장 놀라운 축복이요, 가장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이 복음의 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그저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그저 자식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기쁘고, 그래서 사업에 성공도 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세상의 물질이나 또는 헛된 명예나 그런 것 때문에 삶을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니,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래서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 그거 여러분들 휴지 조각입니다. 그거 뭐에 써먹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장해 줍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국을 떠나 있을 때, 그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그 시민권은 위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미국은 그 시민권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헬리콥터를 보냅니다. 대포를 쏘아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먹고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쩌면 의미 없을지도 몰라요. 아니요. 사실 그 모든 것에서 의미는 있지만 세상 살다 보면 우리의 관심은 먹는 거 아닙니까? 즐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삶의 위기는 옵니다.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갑니다. 얼마나 재밌게 살든,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든, 남들이 성공했다니 실패했다니 무슨 말을 하든 모든 인생은 똑같지만 마지막 한 번 주님 앞에 가는 그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그때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살 때에 삶의 많은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몸부림이 있을 텐데, 그 모든 몸부림이 얼마나 소용이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는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의미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에 크고 작은 오해와 허물 모습에서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참 제사장 되신, 히브리서에 그렇게 강조하는 대제사장 중에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하다 보면,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
나를 대신하신, 내 모든 허물과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약함을 대신 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은 율법의 의무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율법 속에 율법을 능가하는, 율법이 결코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도피성의 교훈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나야 뭐 그렇게 남을 죽게 한 죄는 없지요.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요한 1서에도 있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남의 것을 탐내기만 하면 도둑질하는 자예요. 나쁜 마음만 품으면 간음한 거예요. 이 모든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삶의 고난과 풍파 속에서, 모순 같은 세상 속에서 도피성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피할 곳이 있어요. 또 먼저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피할 곳 없이 절망 낙심하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부모들이나 내 이웃들을 향해서 주님을 소개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은혜의 길로 달려가야 합니다. 아무리 상태가 심각한 것 같고 아무리 나는 아무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에게로 나오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도피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떻게까지 말씀했는지 아세요? 뒤돌아보지 마라, 빨리 가라. 너를 살해하려고 마음먹는 악한 자가 네 뒤를 따라올 줄 모르니 뛰어가라. 그래서 뛰어갈 수 있도록 좋은 길을 만들어서 쉽게 피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시편 118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피함이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시편 27편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그 초막이 얼마나 초라한 겁니까? 그러나 그 속에는 여호와의 영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잘 나가다가 거꾸러진 인생이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잘 나가다가 낙심하고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도피성의 길을 알려주시고 피할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하나님이 들어 높여주실 때 이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31절에 말하기를 3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그리고 그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아라. 예수를 바라보아라.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소로 삼고 교회를 도피소로 삼고 눈물과 고통과 억울한 게 있지만 그 모든 삶에서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말고 되갚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함으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억울한 사람들, 때로는 내가 억울할 때에 고난받을 때, 남들이 고난받을 때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 피하는 그늘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사나운 인생의 길, 거칠고 험한 우리의 이민자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피할 곳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피난처로 삼고 누군가에게 그 피난처를 알려주고 그리스도의 복음, 사랑 가운데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